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배우고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애쓰고 힘쓸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 얻은 이후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고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중생하고 원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혼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영이 중생이니까 영중생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은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의 신앙 인격 푸스케와 몸 소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행 또는 의행이라고 합니다. 믿어서 구원 얻어서 중생하는 것은 신자가 되고 자녀 되는 것은 선행 의행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사는 선행과 의행이 없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과 우리 주변에서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말씀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성경을 전후 문맥으로 찾아보고 확인하고 연구해 보지 않고서 말을 하게 되면 회중이 구원 얻은 신자들의 모임에서 그들 마음속에 설교자의 말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세마포를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가 아니에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워진다예요. 흐리다라는 것은 번역을 약하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33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이 기록된 책이니까 생명책이에요.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 죄사함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회개치 아니하면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고 중생한 이후에는 모든 죄를 지어도 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범죄를 몰라서 그래요.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는 내가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지워버리신대. 또 시편 69편 28절의 말씀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셔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아멘. 이와 같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될 때에는 중생한 것이고, 중생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뜻대로 사는 영적인 예배가 없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요한일서 4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믿는 자 중이죠. 믿는 자의 거짓말. 이것은 삶이에요. 삶 속에서 거짓말.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왜?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일방적으로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전후 문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도 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예요. 계명 또한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행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아멘. 자,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무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수동태 같지만 능동태예요. 자기 스스로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행위죠.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공중 강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량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그 기차 안에 계속해서 KTX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부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려버리면 도착할 수가 없어요. 목적지에. 마찬가지로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행, 의행,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부인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신도 때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깨달아서 살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뭐만 알아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만 알고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랑의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다음에 뭐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 나무가 믿는 자예요. 포도나무 비유와 떨기나무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성입니다. 심판대를 가리키는 비유고 하나님의 공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얻게 하셨어요. 왜요? 야고보서 2장 1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냥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공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상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의 심판주로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날 거예요.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면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가 없으면 나무가 소용없는 것처럼 중생에서 신자되고 자녀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신자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배워두고 깨달아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죽을까봐 벌벌 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요? 행함이 없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로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믿음이다. 귀신 수준의 믿음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속이 텅 빈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말씀대로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행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인정받은 거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칭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크로스라는 거예요. 사망. 의사들이 그 사망 진단서를 낼 때 보통 그 영어로 막 쓰는 것 같을 때 그게 헬라어로 나오는 네크로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죽음의 5가지가 있는데 영과 육이 죽는 다나토스가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네크로스라고 하는 영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몸 죽음이 있어요. 코이마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죽음으로서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2장 17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육신을 여기 육신 그러면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향락, 음행, 간음, 우상숭배, 주의를 어기는 거, 11조 생활하지 않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삶은 부인하는 것,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 것, 이런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을 때 믿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의 말씀과 같이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으면 믿음이 죽어요. 향락을 하면은 영이 또다시 죽는다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가 멸망인데 유데로스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는데 믿어서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출생적으로. 약혼녀를 했어요. 약혼녀가 되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되느냐. 반대로 죄 짓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 뒤에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분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탄다. 혈기에는 반드시 미움이 따라와요. 못마땅함이 따라와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고 길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틈을 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적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이 또 다시 죽어요. 믿음이 죽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짓게 되어 있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다? 천만에요.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제물로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 문법적 해석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공중 강림하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는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과정,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그 중간 없어요. 그건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이고 중간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사느냐, 죄 지으면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영혼은 또 죽는다고 그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서도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범죄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의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행죄, 못마땅해 하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은 죄. 그 다음에 체행죄, 욕을 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제사 음식 먹는 거,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어서 자녀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신자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씀을 가리키면
살게 되고 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에서 26절이에요. 마귀의 올무. 마귀가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다가 올무에 잡히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어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면은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선행 의행이 없을까봐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무조건 평안하십시오. 무조건 행복하세요. 평안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찌어다 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되면은 그 분은 주님이지 설교자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과 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고 올무이고 우리의 몸의 욕심이에요. 선한 욕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근데 역기능적인 욕심이 있어요. 세상 것을 더 가져야지. 더 부자 돼야지. 더 유명해져야지. 사람을 많이 알아야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근심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책망 들으면 어떡하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러한 허락하신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돌출한다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의 염려 근심은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것이 뒤로 던지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리래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회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 천국에 쏙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심판주로 만나지 않고 아버지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낙원의 일들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경건주의, 경건사상, 경건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그분이 심판주래요. 외모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모를 꾸밀 것이 아니라 영모를 꾸며야 돼요. 육의 모양을 꾸미지 마시고 영의 모양, 인격의 모양을 꾸며야 돼요. 인격을 보신대요.
영모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모양을 단장은요, 자꾸 늙어지고 변질돼가는 육신의 모양 꾸며봤자 그걸 변장, 포장, 위장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영의 모양을 꾸미는 것은 진리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심판으로 만나면 안 돼요. 심판주로 만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진리의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도덕과 윤리를 높이지 말고 진리의 수준을 높이면 당연히 세상의 기준인 진리와 도덕, 윤리는 윤리와 도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지배를 받고 지탄을 받으면 안 돼요. 도덕과 윤리 위에 있는 말씀, 그리고 진리로 우리의 생활이 바뀌면 세상에 있는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지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생활인 것입니다. 빛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상고했어요. 이와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과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9장으로 계시로 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불심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기 전에 세상에서 벌써 불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심판이 와요. 땅에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심판을 받지 말고, 그리고 죽어서도 불로 내려가는, 지옥불로 내려가는 심판을 받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일을 제세기간 동안에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제세기간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진리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